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오늘 성령 강림 주일에 주 앞에 예배하는 여러분에게 놀라운 은혜의 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특별히 성령 강림절에 우리 아이들 입교 또 아동 세례 또 세례 이렇게 진행하게 되는데 오늘 이 시기 우리에게 큰 은혜와 축복의 시간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리기 전에 한 분 소개하면서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찰스 피니라고 하는 분입니다. 우리 사진을 잠깐 보여주실까요? 현대 부흥운동의 선구자라고 알려져 있는 이 찰스 피니의 이야기입니다. 1792년 미국의 한 시골에서 청교도 농부 가정에 태어났는데요. 아버지 세대에도 신앙생활을 했고 자기도 모태신앙이었기 때문에 교회는 다녔지만 교회에 대해서 또는 신앙에 대해서 뜨거운 신앙적 체험이 없었어요. 그래서 별 기대하지 않았지만 그가 29살이 될 때까지 되게 교회에 대해서 오히려 냉소적이었고 오히려 목회자들에 대해서 비아냥거리는 투가 있었고 교회에 오면 이렇게 기도해 주겠다고 하면 내가 기도 응답받는 걸 한 번도 본 적이 없다고 그러면서 이렇게 비아냥댔던 친구였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이제 예일대를 진학하고 싶었지만 그럴 수가 없었고 교사를 한 2년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법에 대한 공부 욕심이 있어서 법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되면서 변호사 사무실에서 일하게 됐습니다. 욕심이 더 생기다 보니 법을 조금 더 깊이 공부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법을 공부하다 보니 지금까지는 그가 성경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교리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었으나 이 법에 대한 공부를 좀 하다 보니 이 모든 법이 다 성경에 기초하고 있구나 하는 걸 알게 된 거예요. 특별히 미국은 이 청교도 국가였으니까요. 더 그랬겠죠. 그래서 성경을 공부해야 되겠구나 싶어 성경을 공부하다가 그가 30살이 되었을 때 그가 뜨거운 성령 체험을 하게 됩니다. 햇살같이 많은 성령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었고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주님의 발 앞에 쓰러져서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회개를 다했다. 나는 주님의 두 발을 나의 눈물로 온통 다 적셔 놓았다. 성령이 내게 임하셨을 때 마치 전류의 파장이 내 온몸을 꿰뚫고 흐르고 또 흐르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성령의 강력한 체험이 있고 나서 신학을 공부하고 목사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자기가 경험했던 그 신앙적 체험을 전하기 시작하였고 그래서 사람들에게 안수하고 말씀을 전할 때 기적 같은 역사들이 많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그가 30살쯤 되었을 때 이런 일이 있었으니까요. 우리나라에 1884년 4월에 우리나라에 처음 선교사님들이 왔으니까 약 60여 년의 시간이 있었는데 그동안에 미국의 큰 부흥운동이 일어나게 되었고 그 결과로 오늘 우리에게 복음이 전해지면서 이 시간 우리가 예배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찰스 피니의 어떤 그런 성령 체험을 통해서 미국의 대부흥운동이 시작이 되었고 이를 통해서 세계로 복음이 전해지는 그런 기폭제 역할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3장 보게 되면 사람을 셋으로 분류합니다. 어떻게 분류하냐면 육에 속한 사람, 육신에 속한 사람, 신령한 사람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육에 속한 사람하고 육신에 속한 사람은 뭔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예수를 믿지 않는 복음을 모르는 세상 속에 속한 사람들이고 신령한 사람들은 성령에 속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데 성령으로 충만하여 성령의 지혜를 받고 믿음 가운데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 신령한 사람. 그럼 육신에 속한 사람은 뭐냐? 예수를 믿기는 믿어요. 복음을 받았어요. 성령의 임재를 경험했어요.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그가 주를 주님이라고 고백했어요. 그런데 아직 여전히 그의 삶은 세상에 속해 있는 겁니다. 성령의 지배를 받지 못하고 내가 예수는 믿고 예배는 드리지만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세상에 속한 자로 살아가는 사람, 육신에 속한 자다 그거예요. 우리가 다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다 이미 성령을 통해서 주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했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오늘 우리가 이 세례문답, 입교문답을 하면서 그걸 제가 일일이 다 확인했어요. 예수를 확실히 구주로 믿느냐. 우리 교회 제가 지금 16년 차 지나오면서 제가 사실은 안타깝게도 세례 입교 문답을 하면서 세례를 주지 못한 2명이 있었어요. 내가 예수를 구주로 믿어지지 않습니다. 세례 공부했어요. 세례 문답 자리 왔어요.
그런데 예수가 믿어지지 않는다는데 세례 줄 수는 없어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이 신앙적 고백이 나의 의지로 나의 의도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이 뭐예요? 성령께서 나를 감동하셔서 나로 하여금 주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례 받은 사람들은 다 어떤 사람들이에요? 이미 다 예수를 믿고 우리가 성령으로 감동한 사람, 성령의 임재, 성령의 내주하심을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성령의 내주하심과 성령의 충만함은 조금 다르다는 거예요. 신령한 이 육신에 속한 사람이 있고 신령한 사람이 있는 것처럼 우리는 다 신령한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는 일부는 또 육신에 속한 사람 아니면 믿음이 어린 아이와 같은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데오도로 레프는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성도는 다 성령의 내주하심을 받고 있다. 그러나 모든 성도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은 아니다. 이것을 믿든 안 믿든 어쩌면 이것이 말씀인 것 같아요. 이것이 어쩌면 우리가 인정해야 될 사실인 것 같아요. 그런 점에서 오늘 우리가 예수 믿지만 여전히 영적 어린아이인 육신에 속한 자가 아니라 성령의 충만한 자로서 우리가 신령한 자가 되도록 우리가 사모하고 기도하고 말씀 가운데로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자가 되어서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무능력한 삶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 가운데 능력 있는 삶으로, 권능 있는 삶으로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성령으로 충만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몇 가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첫째로 성령으로 충만하면 주의 뜻을 분별하는 지혜가 있다는 거예요. 15절,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그랬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의 가장 첫 번째 특징은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고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지혜의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지혜는 우리가 학교를 많이 다니고 학위를 많이 얻고 공부를 많이 해서 얻은 지식과 다른 거예요. 이건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을 통해서 얻는 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뭐 석사를 받고 박사 학위를 갖는다고 해서 얻어지는 지혜가 아니라 이것은 지식인 거죠. 간혹 보면 뭐 요즘 박사가 너무 흔해진 시대가 됐으니까요. 박사 학위를 받았는데 왜 저렇게 할까? 좀 제가 이해가 안 되고 납득이 안 되는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여러분 박사 학위 받는다고 막 큰 뭔가 깨달음이 있고 뭔가 지혜를 얻는 게 아니더라고요. 오늘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의 자녀들이 지식 있는 사람이 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운 사람 되기를 우리가 사모하고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성령의 은사를 사모하고 성령으로 충만하도록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종교개혁자인 깔뱅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인도자로 모시고 사는 것이 참 지혜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인도자가 물론 좋은 스승, 좋은 멘토, 좋은 부모, 좋은 어떤 우리의 어떤 후견인들도 필요하지만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후견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인도자로 삼고 갈 때 우리 안에 놀라운 지혜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성령으로 충만하면 육신의 정욕을 제어한다는 거예요. 18절 이렇게 말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그랬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그랬어요. 술 취하지 말라. 어떤 분 저한테 그렇습니다. 목사님, 술을 먹어야 됩니까? 안 먹어야 됩니까? 먹어도 됩니까? 안 먹어야 됩니까? 성경에 보니까요, 술 취하지 말라 그랬지 술 먹지 말라는 얘기는 없잖아요. 그러면서 저에게 술 먹는 것에 대해서 합리화시키는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서 술 마시는 분 계시죠? 분명히 틀림없이 있을 거예요.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술 먹으면 죄인입니까? 저는 죄인이라고 말하고 싶지는 않아요. 술 문제에 대해서 우리 한국 교회가 이 음주 문화에 대해서 되게 윤리적으로 접근했어요. 사실은 윤리적으로 접근을 해서 교회 나오면 선교사님들이 처음에 우리 한국에 왔을 때 이 한국이 이 술과 담배와 도박과 이런 것 때문에 아주 황폐화되어 있을 때 교회를 세우면서 교회 나오는 사람들은 술 담배 끊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사실 못하게 한 거예요. 그런데
술 먹는 것하고 구원의 문제는 좀 별개인 것 같아요. 성경을 보면 그렇습니다. 성경도 보면은 포도주, 예수님도 포도주를 만드셨잖아요. 또 사도 바울도 디모데에게 네 몸을 생각해서 포도주를 좀 마시라 이런 권고도 있으니까요. 그런 점에서 술을 마시는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죄인 취급하지 않으면 좋겠어요. 대신에 이런 마음이면 좋겠어요. 성령께서 불같이 저에게 임하셔서 술을 마실 때 쓴맛이 나고 담배를 피울 때 독한 맛이 나서 나도 모르게 그냥 술 먹다가 그냥 확 턱질하고 담배를 피우다가 연기가 들어가자마자 막 구토를 하고 이래가지고 뒤집어지는 역사가 좀 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그렇게 사모해야지 술 먹는다고 막 비난하고 죄인 취급하고 그러지 않으면 좋겠어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근데 중요한 건 오늘 술 얘기를 하다지 이렇게 됐는데, 술 취하지 말라는 것은 취하다라고 하는 단어하고 성령으로 충만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어근이 같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뿌리를 가지고 있어요. 이 술에 취한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음주에 대한 이야기를 하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문화, 세상의 풍습, 세상의 관습, 세상의 어떤 전통, 세상적 가치관, 이것을 통칭해서 술 취하지 마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취하지 마라, 세상에 빠지지 마라, 세상에 집착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예요. 대신에 뭐예요?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라. 성령으로 충만하는 게 뭐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로서 이전에 세상의 지배를 받지 말고 세상의 가치 가운데 빠지지 말고 오직 성령으로, 오직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채워서 우리가 성령으로 지배받는 사람, 말씀으로 지배받는 사람,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신령한 사람이요 성령의 사람이라 그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서 여전히 세상의 문화를 탐닉하고 쾌락을 쫓아가고 세상적 재미만 쫓아간다면, 세상의 욕심만 계속해서 추구해 간다면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내 안에 성령으로 충만해지도록 사모하고 기도하면서 내가 세상에 빠져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주님 말씀 붙잡고 가겠습니다, 성령 의지하여 가겠습니다,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결단하고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성령으로 충만하면 찬송과 감사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19절,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랬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두 가지 특징이 나타난다. 성령 충만한 사람의 삶의 결과, 물론 갈라디아서에서 뭡니까?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있긴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특징이 두 가지가 있다. 뭐냐? 늘 주님께 대하여 찬송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감사하는 사람이에요.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 늘 불평하고 늘 불만 가운데 있고 늘 비판하기를 좋아하고 비난하기를 좋아하는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늘 찬송하며 감사의 말을 하는 사람입니다. 간혹 보면 저도 이제 제가 아는 사람 중에 이단 감별사 뭐 이렇게 보통 얘기하죠. 이단 감별사. 이단과 관련된 사역을 쭉 해온 사람들은 참 안타까움이 있어요. 물론 우리 한국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가기 위해서 교리적으로 뭔가 분명한 기준을 세워가고 뭔가 좀 판단을 해야 될 그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지만, 안타까운 것은 그런 분들이 늘 날이 서 있어요. 날이 서서 자꾸 어떻게 보냐면 비판적으로 보는 거예요. 설교에 대해서 또 사람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보다 보니 이 사람 자기 자신이 비판적으로 바뀌어 간다는 걸 잘 몰라요. 늘 그래서 좀 그렇지만 하여튼 좀 이렇게 안 좋은 얘기들을 많이 하세요. 사람들을 대하면 자기 의에 사로잡혀 있는 경우가 많고, 우리가 그럴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분이 뭐 성령 충만하냐 아니냐 이거를 따지기 전에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우리의 어떤 표정, 우리의 언어 생활, 우리의 어떤 입술의 어떤 열매들을 볼 때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늘 주님께 대하여 감사로 찬양하고 기쁨으로 찬양하고, 그 다음에 내가 하는 말들이 비난의 말들, 비판의 말들, 불평의 말들이 아니라 감사의 말들을 하고 사람을 살리는 말들을 하고 축복의 말들을 할 때 이 사람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구나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성령 충만의 증거요, 성령 충만의 표식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오늘 우리 입술을 통해서 사람을 죽이는 말, 비난하고 사람들을 계속해서 비판하는, 불평하는 말들이 아니라 우리 입술에 늘 찬송이 있기를 바라고, 우리 입술에 늘 감사의 말들을 통해서 내가 정말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이러한 표식을 드러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 더 말씀을 드리자면, 성령으로 충만하면 피차 복종하며 공동체를 세워간다는 것입니다. 21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것처럼, 피차가 뭐예요? 피차, 서로가 서로에게 어떻게 하라? 복종하라 그랬습니다. 경외한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사람에게는 경외한다는 말을 쓰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께 대해서만, 주님께 대해서만 경외한다는 말을 쓰는데요, 이 경외한다는 말은 지극히 존중하고 존경한다는 거예요. 지극한 마음으로, 최고 최선의 마음으로 존중하고 존경한다. 이것이 경외잖아요. 두려움과 떨림을 가지고 무서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 너무나 존경스러운 마음 때문에 내가 막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렇게 예배하고 그렇게 기도하고, 이것이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모습입니다. 그것처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형제에 대해서, 서로에 대해서 이렇게 복종한다는 거예요. 이 복종이라고 하는 말, 사실 어떻게 보면 이거는 요즘 세상 가치와 잘 안 맞는 것 같아요. 부부 관계도 그렇잖아요. 부부 관계도 뭐 평등한 관계지. 요즘에 뭐 명령하고 지시하고 또 복종하는 관계가 어디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성경에는 그래서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해야 된다고 하지만, 또 한편에서는 피차 복종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피차, 같이 복종한다. 근데 복종이라고 하는 말 단어의 뜻에는 전제되는 게 있어요. 그 전제가 뭐예요? 내가 높아지려고 하는 마음, 내가 교만한 마음, 이 마음을 가지고는요 결코 절대로 복종할 수 없어요. 내가 나를 낮추고 나를 비우고 내가 겸손해질 때 서로에 대해서 복종하는 마음이 생기고, 서로에 대해서 존중하는 마음이 생기고, 서로에 대해서 배려하는 마음도 생기는 거예요. 오늘 성령으로 충만하면 우리가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하면 오늘 우리 가정 안에서,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서로에 대해서 계속해서 비난하고 공격하고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모시는 마음으로 서로 배려하고 존중하고 서로 함께 이렇게 공경하면서 우리 공동체를 건강한 공동체로, 아름다운 공동체로 세워가게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요?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이요. 내가 어떤 자리에 앉았는데, 내가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예수님 섬겨왔고, 내가 얼마나 교회를 다녀왔는데, 이런 마음 가지고서는 이렇게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나를 비우고 또 비우면서 나를 낮추고 겸손해질 때, 오늘 우리 공동체는 성령의 공동체로서 성령 충만한 사람들로 가득 채워지게 되고, 우리 공동체는 주님 기뻐하실 만한 아름다운 공동체, 천국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어쩌면 예루살렘 초대 공동체가 그렇게 됐습니다. 예루살렘 초대 공동체가 성령 충만해졌습니다. 사도행전 2장 말씀 보게 되면 그들이 함께 모였더니 불같은 성령이 그 가운데 임하였다고 했습니다. 그들이 모여서 뭐 했을까요? 대개 부흥운동의 시발점에는 뭐가 있냐면요, 되게 강력한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성령의 역사하심의 배경에는 뭐가 있냐면요, 지도자들부터 회개운동이 일어났어요. 말씀 앞에 자기를 낮추고요, 비우면서 무릎 꿇는 과정들이 있었어요. 지극히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오늘 우리가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극히 사모하는 마음 가지고 가면 좋겠고요,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나를 비우고 나의 자신을 돌아보면서 회개가 일어나면 좋겠어요. 그럴 때 우리 안에 성령 충만함이 일어나요. 그렇게 성령 충만함이 있을 때 우리 교회가 더 성령 충만한 공동체로 아름답게 세워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런 점에서 제가 이제 주보 안에 이제 기도 제목 20가지를 넣어 드렸는데요. 오늘 이제 오후에 기공 예배를 하고 건축이 시작되니 우리가 정말 절박한 마음으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 그게 뭐냐? 기도하는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기도하는 일이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회개하고 뭐 했을까요? 기도하고 예배했을 거예요. 오늘 우리가 건축이라고 하는 큰 과제 앞에서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일들이 있다. 제가 지난 금요일 구역연합예배 때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드리자.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고 우리의 마음을 합하여 한 마음이 되게 하고 우리가 한 마음으로 먼저 해야 될 일이 있다. 기도하는 일이다. 기도하는 일이다. 우리 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우리 안에 성령으로 충만해질 것이라 믿습니다. 우리 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이 역사도 순적하게 이루어질 것이라 믿습니다. 은혜 중에 진행될 것이라 믿습니다. 우리가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말씀 가운데로 나아갈 때 우리 안에 놀라운 지혜의 역사가 있게 될 것이고 우리 안에 우리의 육신의 정욕을 제어할 능력도 생기게 될 것이고 우리 안에서 감사와 찬양이 넘치게 되고 우리 공동체 또한 아름답고 건강한 공동체로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한 자들로서 우리의 삶이 주님 기뻐하실 만한 신령한 자로서 성령에 속한 자로서 믿음으로 힘있게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성령 강림 주일에 특별히 우리 교회가 또 이렇게 세례와 입교를 행합니다. 또 우리 교회가 처음으로 아동 세례를 행하게 됩니다. 주님 이 예식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이 뜨거워지게 하시고 우리가 성령으로 더욱 충만해지는 시간 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한 자의 삶을 사모하며 달려가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 오후에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뜰 건축 시공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주님 건축이 시작되는데 완공되고 입당하는 시간까지 주님 모든 과정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온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 충만함으로 이 일들을 잘 이루어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세례 입교식 하도록 하겠습니다. 입교 먼저 할 텐데요. 자, 입교 예식을 하려고 합니다. 입교는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 1살 내지 2살 되었을 때 부모의 신앙 고백을 듣고 부모가 서약하여 이 아이들 신앙으로 잘 키우겠습니다. 그런 어떤 서약을 받고 부모의 신앙을 보면서 어린 아이들에게 이렇게 세례를 주었던 유아 세례를 받은 아이들입니다. 이제 13세 이상이 되어서 우리가 작년까지는 15세였는데 올해부터는 이제 13세로 조금 연령 조정이 됐습니다. 13세 이상이 되어서 자기의 신앙으로 고백하고 이제는 부모의 신앙이 아니라 나의 신앙을 따라서 주님 섬기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이제 입교 예식을 하게 되겠습니다. 여러분 같이 기도하시면서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호명하면 자리에 한번 일어서 주십시오. 박하민, 손사랑, 송해, 그 자리 서서 계속 있어요. 서서 계속 있어요. 이애녹, 송혜원, 이요엘, 임민혁, 전태웅, 최주영. 이상 8명입니다. 제가 말씀 한 절 읽겠습니다. 로마서 10장입니다.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뇌 입에 있으며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뇌가 만일 뇌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여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뇌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우리 서약하겠습니다. 손을 들어서 서약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질문한 거 잘 답해 주시고요. 평생 이 서약을 잘 지켜야 되겠습니다.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유아 세례를 받을 때에 부모님들이 대신했던 신앙 고백과 서약을 이제는 장성하였으니 자기의 것으로 확신합니까? 답을 크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은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으며 그 독생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구원하여 주심을 믿고 성령님을 믿음으로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을 확실히 믿습니까?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을 뿐만 아니라 그의 가르침과 생활의 모범을 따라 살기로 서약합니까? 여러분은 교인으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바르게 행사하며 교회 관할과 치리를 복종하고 교회의 덕을 세우는 데 힘쓰기로 서약합니까? 내려주시고요. 지금까지는 입교자들에게 제가 따로 이렇게 기도해 주는 일이 없었는데요.
얼마 전에 우리 이 노회에서 하는 예배와 예전 세미나를 들으면서 입교자들에게도 좀 축복해주는 시간이 있으면 좋겠다 싶어서 제가 오늘부터는 입교자들에게 앞에 나와서 제가 잠깐이지만 축복해주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한 명씩 나와주십시오. 한 명씩 일로 올라가요. 그냥 신발 신고 올라가도 되는데 일로 가. 한 명씩 일로 나와. 무릎 꿇고 같이. 자, 우리 같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최주영 오늘 입교합니다. 주님, 우리 주영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큰 기둥으로 세워지도록 도우시고 저에게 지혜와 능력과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내려가서 서서 기다려 주십시오. 자, 민혁이 올라오. 자, 무릎 꿇고 앉아. 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민혁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나 부모님의 신앙 가운데 잘 성장하였습니다. 이제 입교합니다. 앞으로의 신앙 가운데 주님 늘 함께 해주시고 저의 인생의 주인 되어주시며 우리 민혁이를 통해서 우리 교회와 가정의 큰 자랑이요 축복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의 인생의 걸음걸음 늘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 민혁이를 통해서 역사 가운데 크게 쓰임받는 기둥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내려갑니다. 그 다음에 하민.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박하민 믿음의 가정에서 성장하여 오늘까지 왔습니다. 주님, 우리 하민이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큰 일꾼 되게 하시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평생토록 말씀과 진리 가운데 든든히 서가는 축복의 발걸음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혜와 총명과 능력 주셔서 주님 나라 가운데 거룩한 일들을 감당할 만한 신실한 주의 일꾼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전태웅 믿음의 가정에서 4대째 이렇게 주님을 섬기며 하나님 믿음의 가정에서 성장한 우리 아들입니다. 주님, 저에게 큰 은혜와 축복 더하셔서 이 아이로 하여금 이 가정에 또 교회에 주님 나라 가운데 큰 일꾼 되게 하시고 늘 기쁨이요 자랑이요 주님 은혜 가운데 주님 이름을 드러낼 수 있는 축복의 아들로 성장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손사랑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귀한 믿음에 따른 줄 믿습니다. 오늘 입교합니다. 주님, 오늘 고백한 이 고백이 평생토록 지워지지 않게 하시고 주님 나라의 아름다운 일꾼으로 주님을 위해 아름답게 섬기는 주의 종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송혜원 목사의 딸로 성장하여 오늘까지 왔습니다. 주님, 목사의 딸로 자라난 이 아이가 주님 나라 가운데 영광 돌리게 하시고 주님의 거룩한 영광과 이름을 드러낼 수 있는 믿음의 딸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아이가 성장하고 앞으로의 인생길 가는 걸음걸음 주님 늘 동행하여 주시고 선한 걸음으로 인도하시고 저에게 큰 능력 주셔서 주님께 영광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이에녹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 좋은 믿음의 가정에서 성장하고 오늘까지 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에녹이 평생 주님과 동행하며 천국에 갔던 것처럼 에녹을 통해서 주님과 동행하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시고 에녹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가운데 큰 역사를 이루어가도록 저희 가운데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요엘이 위하여 기도합니다. 요엘이 하나님 나라의 귀한 선지자로 쓰임받은 것처럼 하나님 요엘이 주님 나라 가운데 귀한 일꾼으로 쓰임받게 하시고 요엘을 통해서 우리 교회와 가정 가운데 큰 기쁨이요 감사요 축복이 제목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제가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민이, 사랑이, 혜원이, 에녹이, 요엘이, 민혁이, 태웅이, 주영이
어렸을 적 부모님의 신앙을 따라 유아 세례를 받았으니 이제 자기 입으로 주님을 고백하고 서약하였습니다. 또 기도하였습니다. 날마다 주의 크신 은혜로 이 아이들을 도와주시고 지켜주시고 영원토록 주님을 섬기며 날마다 성령님 안에서 자라가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큰 백성으로 인쳐주시고 주님을 위하여 큰 일꾼으로 세워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이제 뒤로 돌아서시고요. 제가 선포합니다. 돌아서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박하민, 손사랑, 송혜원, 이애녹, 이요엘, 임민혁, 전태웅, 최주영, 오늘 우리 일동 동북교회에 입교인이 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라. 아멘. 이제부터는 교회가 베푸는 성찬에 참여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바라고 신앙에 잘 자라갈 수 있기를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인사하고 들어가겠습니다. 인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우리 입교자 아이들의 부모님들 혹시 오셨습니까? 한번 일어서 보실까요? 우리 아이들을 신앙 안에서 잘 키워갔던 우리 부모님들입니다. 또 뭐 앞으로도 더 애쓰고 또 더 기도해야 되겠습니다만 우리 부모님들 아이들을 위해 신앙으로 잘 가르치고 기도하시는 우리 부모님들 위해서 큰 축복의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앉으셔도 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이제 아동 세례를 먼저 하고 아동 세례 서약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성인 세례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세례는 내려가서 한꺼번에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세례 예식은 아동 세례 이 예식은 세례 후보자가 하나님과 교회 앞에서 믿음을 고백하고 확인받는 예식인데요. 아동 세례는 초등학생들, 그 다음에 성인 세례는 예전에는 이제 중3 이상이었는데 이제는 중학교 1학년 이상이 되면 성인 세례를 받도록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동 세례는 우리 교회에서 처음 행하는 건데 오늘 두 남매가 이렇게 받게 되겠습니다. 자, 제가 이름을 부르면 한번 일어서 주십시오. 이지윤, 이창호. 네, 창호도 일어서야지. 너는 현실 남매이긴 한데 그렇게 막 하면 안 돼. 자, 제가 성경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로마서 6장. 무릇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생하게 하려 하심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로로 타지 아니하려 함이라. 말씀 읽었습니다. 우리 서약하겠습니다. 우리 지훈이하고 창호는 손을 들어주십시오. 아동 세례하고 어른 세례 같이 해도 되는데 아동 세례는 이렇게 서약의 내용이 조금 쉽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서약할 때 크게 답해 주세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착한 사람이 되기 위해 나쁜 마음과 행동을 버리시겠습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기쁜 소식을 믿고 친구들에게 전하며 예수님처럼 가족과 친구들을 사랑하기로 약속하십니까? 네. 여러분은 천지의 창조주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셨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으며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서 하늘에 오르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실 것을 확실히 믿습니까? 네. 마지막입니다. 여러분은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까? 네, 잠깐만 앉아 있고요. 우리 세례 응답 먼저 세례 서약 먼저 하고 그렇게 세례하겠습니다. 자, 세례는 일어서 주십시오. 김설인 그 자리 서 있어요. 그 자리에. 네, 김윤호, 유태근. 자, 이제 우리 친구들도 사실 중학생들인데
서약을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약 손을 들어 주십시오. 네. 크게 답해 주세요.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죄인인 줄 알며 그 진노를 면치 못할 줄 알고 오직 그의 크신 자비하심에서 구원 얻을 것을 확실히 믿습니까? 여러분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죄인의 구주가 되심을 믿으며 복음에 말하는 바와 같이 구원하실 이가 오직 예수님 뿐이라고 알고 믿으며 오직 그에게만 의지하기로 서약하십니까? 네. 여러분은 지금 성령님의 은혜만 의지하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가 되고 모든 죄악을 버리고 그의 가르침과 본을 따라 살기로 서약하십니까? 네. 여러분은 교회 관할과 치리에 복종하고 교회 덕을 세우는 일에 힘쓰며 교인으로서의 의무와 권리를 바르게 행사할 것을 서약하십니까? 네. 내려주십시오. 이제 아동 세례자들 먼저 세례하고 성인 후보자들도 답을 했으니 세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동 세례부터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자,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이 지훈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자, 일어서서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창 올라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이 창호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자, 여기 조금만 일어서 있어요. 그 다음에 자, 세례자들 3명 나오세요. 얼른 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유태근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서린이 올라오세요. 이쪽으로 가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김서린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김윤호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찬양과 영광 받으리 우리 하나님께 감사 올려드립니다. 오늘 이지윤, 이창호 두 남매가 아동 세례를 받고 또 김서린, 김윤호, 유택은 세례를 받았습니다. 하나님, 이들 위에 늘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보호하심이 함께 하시고 모든 위험과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저들을 늘 지켜주시며 선을 행함으로써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저들을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의 평화와 기쁨이 늘 이들 위에 머물게 해주시고 저들의 걸음 위에 늘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이제 뒤로 돌아섭니다. 자, 제가 선포합니다. 이지윤, 이창호 이 두 남매는 오늘 거룩한 아동 세례를 받아 일동 동북교회의 아동 세례 교인이 된 것을, 그리고 김서린, 김윤호, 유택은 이 3명은 일동 동북교회 세례 교인이 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라. 아멘. 이제부터는 교회가 베푸는 성찬에 참여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바라고, 이 아이들이 신앙 안에서 잘 성장해 가도록 늘 후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같이 인사할 때 큰 박수 하겠습니다. 인사합니다. 자, 인사합니다. 네. 자, 이제 들어가겠습니다. 네. 자, 우리 아동 세례 받은 우리 두 아이의 엄마 지금 나와 계시는, 한번 일어서 보실까요? 네. 우리 큰 박수로 축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